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자경을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혼속자의 삼자경 9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취 주3과 경일은 적위 중의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저번 시간에 이어서 다시 나아가서 둘레 3과 그리고 지름 1은 합함적 중이 된다. 이것은 옛 고문서의 이 가운데 중이라고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 둘레 3과 이 지름 1은 즉 가운데 중이 된다 이 말이죠. 저번 시간에는 1이 3으로 변한다 이 말이죠. 선천에 있는 선천의 본래 면목이 어린아이에게 부모가 10달 만에 아이를 낳으면은 아이가 응아하고 울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호흡이 하나가 세 개가 된다는 것은 그 1점 본래 면목이 이렇게 응아하면서 응아하는 소리와 그리고 내뱉는 숨과 들이쉬는 숨 합해서 세 개가 생성이 된다 해가지고 하나가 3으로 변한다라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둘레 3과 지름 1은 곧 중이 된다 이 말이죠. 합하면은 그러므로 군자 시중하여 이 시시 불편 불의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군자는 임금의 아들은 앞으로 이 황제가 될 수 있는 그런 태자죠. 군자는 이 말이죠. 모름지기 이 천하 백성을 다스리는 군자는 시중한다. 이때는 시시때때로 중을 지킨다. 그 옛날에는 제정일치 사회에는 이 중을 부처님의 또는 그 성인의 이 신법 다른 말로 중이라고 하죠. 성인 신법을 유기부존의 이 성인 신법이 군왕가에 1500년 동안 군왕에게 임금 제왕에게 있을 때 이 윤집걸중 이 중을 전한다. 중이라는 것은 성리 신법이다. 마음의 법이다. 마음의 진리다. 이 신법을 전해받은 군자는 군왕은 이 말이죠. 시시때때로 중을 지킨다. 이때 이야기하고는 중은 양심, 본래 양심, 밝디 밝은 그런 덕이다. 이렇게 해서 공자님 유교에서는 이거를 중을 다른 말로 명덕이다, 밝은 덕이다, 명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대학 지도는 제명명덕하고 이 명덕을 밝힌다. 이 명덕은 바로 중이니까요. 이 중을 밝힌다. 군왕은 이 밝은 덕을 밝혀야 된다. 백성이 어떻게 하면은 잘 먹고 잘 살고 국태민안할 것인가를 늘 염려하는 군왕의 입장에서는 이 중짜리 하나, 이 명덕 하나 이어받아 가지고 이 명덕을 잘 밝히면은 신하들이 알아서 다 이렇게 다 조복을 하고 임금의 그런 뜻에 복종을 한다. 그래서 이 신하든 사람 몸으로 따지면은 신하는 육적이죠. 능기, 고요, 몸뜻 이 육적을 뜻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도적인데 이 군왕이 이 중을 잘 지키면 자기 본래 임금 자리를 잘 지키며 명덕을 잘 밝히면 국정에 힘쓰면 이 말이죠. 백성들이 즉 신하가 임금의 밝은 덕에 조복을 한다. 그거를 이제 시중한다. 그래서 군자는 시시때때로 중을 지켜야 된다. 중을 지킨다는 것은
지킬 숫자. 이 가운데를 잘 지켜야 된다. 그 눈밝은 선지식으로부터 직지의심을 얻으면 일지점을 얻으면 일지점을 얻으면 이 일지점 얻는 그 자리가 중이죠. 즉 명덕자리다 이 말. 자기 본래 마음자리, 본래 본성자리다 이 말. 일지점을 통해서 이 중자리를 늘 생각 지킨다, 알아차린다, 지킨다는 알아차린다, 또는 관자재보살, 관한다, 관찰한다, 지킨다, 또는 관한다, 뜻이 상통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군자는 도를, 명덕을 전수받은, 일지점을 전수받은 이 군자는 요즘 세상으로 말하자면 군자는 성인도 다 군자가 됩니다. 이 도가 지금 성인에게 내왔기 때문에 요즘은 임금에게 이 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임금이 나라 정치를 어떻게 보면은 막 갈팡질팡 이 갈짓자로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하는 그 근본 원인이 명덕이 자기 몸에 있는 명덕 자리를 몰라서 그렇다. 자기 본성 자리를 몰라가지고 명덕을 밝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주대가 없어가지고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이 국정의 어떤 정치 흐름이 이랬다 저랬다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군자는 반드시 제왕은 반드시 이 중을 얻어가지고 이 시중을 해야만이 나라 백성이 편안하다. 달리 이야기하면은 국태민안하다. 나라가 태평하다. 국태민 백성이 편안하다. 국태민안의 비결은 무엇이냐? 군자 시중이다. 그래서 시시 불편 불의야 그렇게 해서 이 중을 지키면 시시 때때로 불편 치우칠 편 치우치지도 않고 또는 불의 기울어지지도 않는다. 그래서 옛날부터 양반해가고 문반 무반하고 임금은 여기 있고 이 신하들이 양쪽에 갈라서는데 뭐 문반도 있고 무반도 있는데 이 문반 학문의 정치의 도를 조선시대는 이 국정이 전부 다 유교의 이념으로 가지고 따졌기 때문에 사서 3경, 사서 5경을 전부 다 독발해가지고 이 과거의 어떤 역사와 또는 어떤 공자님의 역사와 공자님의 정치 스타일을 전부 다 깨달아야만이 이 문반에 그렇게 해가지고 과거 시험을 해가지고 장원급제 해야만이 이 조정에 출사를 할 수 있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 문반은 또한 문관의 시험을 쳐가지고 얼마나 용맹한가, 얼마나 말을 잘 타는가, 얼마나 활을 잘 쏘는가, 얼마나 칼을 잘 다루는가 그렇게 해서 문반과 무반을 뽑아가지고 이 자리에다가 조정에 있는 요즘 말로 하면 서울에 있는 그런 건정전 양쪽에 1품, 2품, 3품, 4품 품계가 정해가지고 무관이 정해지고 그 가운데 임금이 있는데 이 임금이 이 양쪽에 문반의 말에도 치우치지 않고 무반의 말에도 치우치지 않는다. 우리가 1592년 임진왜란 났을 때도 일본이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여러 가지 함선을 만들고 말이지 조총을 개발하고 또는 여러 가지로 군사 훈련을 한다 하는 그런 어떤 정보가 입수돼 가지고 파견을 했다 이거예요. 밀사를 파견했는데 그 밀사에 하는 보고가 다르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걱정 없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큰일 났습니다. 이 양병해야 된다. 우리도 그래서 옛날에 율곡이는 10만 양병설을 주장했잖아요. 그렇게 밀사를 파견하기 이전부터 일본에서 쳐들어올 것을 알고 10만 양병설을 해야 된다 해도 그렇게 해서 양쪽에 이 말을 잘 들어야 된다. 그래서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된다. 내가 임금의 혀와 같이
신하가 자기 임금의 혀와 같이 임금이 뜻하는 대로 잘 이렇게 예예하는 신하가 있는 반면에 임금의 뜻에 거스르고 직언하는 신하가 있다. 또 직언을 하는 신하는 듣기 싫죠. 임금이 최고 높은 자리에 있는데 신하가 임금에 대해서 가타부타 이렇게 질타를 하니까, 근데 임금에게 입안의 혀처럼 내내 하는 신하의 말을 듣기가 쉽다. 한쪽에 치우친다. 한쪽에 치우치고 한쪽에 기울어지면은 결국은 임진왜란과 같은 그런 사태가 벌어진다. 나라가 주변국에서 말이지, 옛날에는 뭐 비행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사람이 직접 가서 동향을 살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주변국의 어떤 침략 징후를 알았으면은 그런 밀사를 제대로 파견해가지고 그 정보를 제대로 접수를 해야 되는데, 자기하고 가까운 신하가 한 말은 고지고대로 듣고 자기하고 항상 대척점에 있어가지고 올바른 말을 잘하는 그런 스승 같은 신하의 말은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 치우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군자는 시시때때로 치우침이 없어야 되고 기울어짐이 없어야 된다. 기울어질 의자죠. 불의. 기울어지지 않는 그런 어떤 중의 입장에서 다 이 양쪽 말을 다 제대로 들어보고 판단을 제대로 해야 된다. 그렇게 판단을 제대로 하려면 시중을 잘해야 된다. 중을 잘 지켜야 된다. 자기 본래 명덕을 평소에 임금이 궁궐에서 이 시중을 잘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본래의 명덕을, 밝은 덕을 제대로 밝히느냐 못 밝히느냐에 따라서 국정이 좌우가 된다. 임금이 한쪽에 치우쳐가지고 말이지 여색에 빠지고 술에 빠지고 이렇게 막 풍악을 울려라 이렇게 하면은 이것이 여색을 잘 갖다 바치고 이쁜 쉽게 말하자면은 자기 중견 이외에 후궁을 잘 갖다 바치고 눈과 귀를 즐겁게 해주는 그런 신하가 있다 하면 그 신하의 말은 잘 듣게 되고, 다른 그거를 질타하는 신하가 있으면 그 질타하는 신하는 말은 안 듣는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흥겹게 풍악을 울릴 때는 또 그렇게 즐기고, 또 이 조정에 들어가서는 딱 본래 명덕을 밝혀야 된다. 임금이 제자리에 딱 서가지고 양쪽 신하의 말을 제대로 딱 경청해가지고 그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가장 알맞는 그런 정책 입안을 해야 된다. 결정을 해야만이 나라가 위태롭지 않고 백성들의 어떤 생명이 제대로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펴야 된다. 그렇게 하다면은 시시때때로 중을 지켜가지고 시시때때로 치우치지 않고 기울어지지 않아야 된다. 여기서 불편불의자는 여기서 치우치지 않는다 또는 기울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이 말이죠. 사적고기 양단이 가름이니 이 말이죠. 이 치우침이 없고 또는 기울어짐이 없다라는 것은 곧 그 양쪽 끝단, 양단, 이게 이쪽 끝, 이 양단이죠. 이 양쪽에 있는 이 요거는 끝이라고 하면 양쪽 끝을 잘 이렇게 두드린다. 이건 고는 두드릴 고자 또는 묻는다 또는 이 탐문한다. 잘 살핀다 이 말이에요. 이 양쪽 끝 뭐든지 이 정책 위반을 하기 전에는 대부분 다 이 양쪽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 사안, 여러 가지 사안도 올라올 때 있지만은 나중에 여러 가지 사안 중에 전부 다 이게 사안이 조금 이렇게 실효성이 없는 것을 다 제끼면은 대부분 다 한두 가지가 올라온다. 이 두 가지 올라오는 과정에서 이 두 가지 양극단 가운데서 과연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양단, 이 하나의 정책 위반이과 하나의 어떤 안이 있다. 기한을 작성해서 올리면 하나의 안건이 있고 또 하나의 안건이 있는데 이 양쪽에 이 안건을 잘 두드려서 잘 살펴서
잘 묻고 살펴고 탐문해가지고 두드려가지고 이 안은 어떤가 하고 두드려가지고 그 안을 문을 열어보고 이 안은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고 이러이러한 단점이 있구나 하는 걸 확연하게 알아야 된다. 또 다른 이쪽에 A 안을 봤으면 또 B 안을 또 본다. B 안의 문을 두드리고 열어갖고 문을 탐문한다. 잘 탐문하고 그 B 안의 장단점을 잘 살펴가지고 그 양쪽에 양쪽 그 가운데서 이 극단적인 것은 피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불편불이다라면서 양극단을 이 극단이죠. 이 중이라면서 이쪽에 있는 A 안에 어떤 A 안은 이런 점이 좀 치우침이 있고 B 안은 이런 점이 치우치 있다는 것을 잘 알아갖고 이 양극단을 잘 탐문하고 살펴가지고 양극단이 조금 이렇게 아주 좀 치우친 면을 전부 다 이렇게 이 갈자는 다할 갈자는 다하여 없앤다 이거야. 가려난다, 없어지게 한다. 양극단을 전혀 안 맞는 A안 중에서 너무 치우친 거는 없애버린다. B안 중에서도 치우치는 없애갖고 새로운 어떤 그런 알파 가장 좋은 안을 선택한다. 그래서 불편불이다라는 것은 한쪽에 치우치지도 않고 기울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은 곧 양극단을 잘 살펴서 그 양극단이 없어지게 한다. 양극단이 없어지게 한다. 수행으로 말하자면은 부처님의 수행이 고락중도라잖아요. 하나는 고행, 이 윤회를 벗어나려고 하면은 몸을 막 이렇게 괴롭혀가지고 이 몸이 유혹을 하기 때문에 이 몸을 괴롭히면은 업이 소멸돼가지고 생사를 벗어난다. 이런 어떤 부처님 당시에도 이런 고행주의가 있었다. 이 보통 자인화교에서 많이 하죠. 지금도 자인화교 수행자 가운데 이 나체로 갖고 나체로 걸으면서 이 고행하는 그런 수행자가 있다. 그 반면에 뭐 수행을 그렇게 어렵게 할 것이냐? 즐길 것은 다 즐기자. 그러면서 이 쾌락에 죽으면 뭐 그뿐이다. 뭐 내 생에 뭐 있어? 다음 생은 없으니까 죽으면 그뿐이다. 뭐 인과가 어딨고 연애가 어딨냐? 그냥 살아있을 때 마음껏 즐기는 이것이 제대로 된 수행이다 하고 이쪽으로 또 치우쳐져요. 그래도 다 결국은 행복하는 그래도 다 행복해진다. 그것이 곧 열반의 길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이거는 고행을 해야만이 열반의 길로 헷갈의 길로 간다. 이런 양극단을 전부 다 잘 살펴가지고 이것을 다 없어지게 한다. 이 고행에도 치우치지 않고 또는 쾌락에도 치우치지 않는 그런 길이 있다. 중도의 길이 있다. 가운데의 길이 있다. 알맞은 중도라면서 알맞은 길. 수행을 하다 보면은 괴로운 면도 있죠. 왜냐하면 마음대로 수행길에 들어가면은 매일같이 이렇게 빌어먹어야 되니까 7집을 가면서 자기가 열심히 수행해가지고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살면은 집에 가만히 앉아서 마음껏 이렇게 먹고 마시고 할 텐데 아무것도 안 버리고 오로지 이 깨침을 위해서 출가했기 때문에 나머지 과정에서 밥을 빌어야 된다. 이게 일종의 어떻게 보면 고행이 돼요. 적절한 이 고행이 완전 극단적인 고행은 안 되겠지만 그렇지만은 이 바루를 들고 나무 집에 이 걸식해야 되는 이런 고행은 어느 정도의 괴로움은 감수해야 된다. 이 고행주의 가운데 어느 일부는 받아들인다 이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A안 가운데 어느 지나친 거는 빼버리고 어느 정도는 받아들인다. 또 이 절길학자 이 B안은
너무 몸을 괴롭혀서도 안 되니까 어느 정도 휴식할 때는 쉬고, 잠올 때는 잠자고 이래야지 말이지. 장잡으로 앉고 깨달아가지고 바로 그냥 어서 빨리 깨달음을 얻으려고 초생교사 하려고 말이지. 저녁에 잠도 안 자고 앉아가지고 막 계속 몇 년이고, 몇십 년이고 이렇게 해갖고 그렇게 하면은 이것도 일종의 고행주의죠. 그런 고행주의를 없애고 또 너무 지나치게 또 이렇게 즐거운 어떤 육체적인 쾌락을 즐기는 것도 몸에는 좋지 않다. 육체적으로 쾌락을 즐기는 그런 어떤 수행자들은 매일같이 남자 수행자들 매일같이 여성과 같이 말이지 즐기고 인조이하고 그래도 수행 잘하지 그렇다고 해서 어디 덧나나. 근데 그렇게 해서 너무 지나치게 방사를 즐기다 보면은 이 정력이 고갈이 된다. 그래서 빨리 병들어 죽는다. 이 쾌락주의에 적당하게 즐길 수 있고 한쪽으로 치우쳐서 이야기하는데 이 결혼한 사람들은 적정하게 자기 와이프하고 적정하게 그런 인조이를 해야 되는 것이 너무 지나치게 하면은 이 정력이 고갈이 된다.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 즐거운 것을 한쪽을 치우쳐서 이야기하지만은 또 출가한 사람들은 이 절길락자라는 것을 수행하면서 이렇게 한가할 때 여러 가지 자기 어떤 매일같이 말이지 연불하고 관음정고 참선하고 이런 어떤 꽉 짜여진 이 고행의 어떤 수행이 아니라 적당하게 자기 어떤 그 취미 활동도 즐기고 말이지 그런 어떤 자기 나름대로 어떤 그런 자기만의 어떤 즐거움을 젖들여가면서 수행한다. 이 A안, B안을 다 이렇게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되겠지만 양극단에 치우치면 안 되겠지만 이 양극단을 전부 다 살펴서 어느 것이 제대로 된 수행의 길인지 또는 나라로 말하면 어느 것이 제대로 된 국태민안의 길인지를 전부 다 잘 물어갖고 잘 살펴가지고 그 양극단 가운데 너무 지나치는 것을 전부 다 없어지게 한다. 없어지게 하는 것이니 불편불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뜻이다 이 말이죠. 한쪽에 치우치지도 않고 기울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양극단을 전부 다 잘 살펴서 양극단 가운데 지나친 것은 다 해서 없어지게 하는 것이니 이태기 양당하여 용기 중민냐니라. 그래서 가린다. 그 양극단을 잘 가려가지고 양극단 가운데서 너무 극단적인 것은 전부 다 가려서 제거시킨다. 여기 가하죠. 없어지게 해버리고 쓴다. 그 가운데 것을 즉 양극단 A양 B양 가운데서 적절한 것 알맞은 것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것 현 시점에 과거 같으면 조선시대, 고려시대, 삼국시대 그 시대와 그 시기 또는 흐름의 상황에 알맞는 그런 안을 전부 다 백성에게 사용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을 불편불이자라 한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해야만이 이 나라가 온전히 유지할 수 있고 그 나라 백성들이 편하게 살 수 있고 나라가 편안하고 백성이 안정되는 국태민안의 어떤 그런 정치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급지, 그 다음에 뭐뭐에 미친다. 음양상납하면 이러한 양극단에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고 기울어지지 않고 그 가운데 그 중을 알맞은 것을 백성에게 사용하는 것과 아울러서 그거를 이와 같은 중의 이치를 음양상합에도 사용한다 이거죠. 음양이 천지 음양의 조화와 서로 화합하는 데까지 전부 다 이르게 한다, 미치게 한다. 이르게 미치게 한다 이 말이야. 미치게 하면은 감노가 그 나라에 내려온다 이 말이죠. 이 음양의 조화라는 것은 해와 달의 조화죠. 해와 달의 조화로 인해 가지고 여름이 되면은 태양이 장렬하는 태양으로 인해서 아주 더위가 있고
또는 그 다음에 요거는 양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을, 겨울이 되면은 추운 그런 음의 어떤 밤이 길어지고, 봄, 여름에는 낮이 길어지고, 그 다음에 가을, 겨울에는 밤이 길어진다. 밤은 음이고, 낮은 양이다. 그래서 음양에 이거를 전부 다 낮과 밤이 이 길어지는, 또는 하나는 더위고 하나는 추위다. 이게 음양이, 더위와 추위가 서로 조화해서 서로 합일되게끔 하는 그런 이치에까지 미치게 한다. 그래서 나라 정책이 여름에는 이러이러한 정책을 한다. 양이 이 극성을 부리는 여름에는 이러이러한 정책을 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이렇게 더위에 일사병이라든지 또는 열사병에 걸리지 않도록 다 미리미리 이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이렇게 농사 지을 때는 낮에는 여름 한낮에는 나와서 일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굳이 일하게 되면은 머리에 이렇게 차양을 쓰고, 더군다나 비닐하우스에는 너무 더우니까 그것은 일하지 마십시오 하는 이런 어떤 방안을 전부 다 마련한다 이 말이에요. 그 반면에 이 음이 극성을 부리는 이 가을, 겨울에는 추위가 온다. 또 추위는 추위에 맞게끔 그렇게 음양에 더위와 추위, 음양의 어떤 그런 천지 조화의 어떤 그런 날씨 조화의 어떤 그런 것과도 서로 잘 이치를 잘 따져서 음양과도 서로 조합하는 데까지 이러면은, 그렇게 해서 나라 정치를 하게 되면 감로가 내린다. 그 나라에 진짜 감로는 단이슬이죠. 단이슬이 내려가지고 그야말로 가을에 풍성한 그런 아주 보통 추석을 맞이하게 된다. 풍성한 그런 수확을 얻게 된다. 그렇게 되는 거죠. 음양의 조화를 잘 헤아려 가지고 그 농사하는 방법을 다 이렇게 시행하게 되면은 하늘도 감동하고 천지 조화도 전부 다 하늘과 땅이 전부 다 감동해서 감로를 내리게 되고, 그래서 보윤 만물하게 되니 널리 만물을 윤택하게 하게 된다. 적절하게 바람 불고 적절하게 햇빛이 쬐고 적절하게 비가 오고, 이와 같이 이 감로, 비도 제대로 오면 이 감로수나 마찬가지죠. 너무 날이 더우면은 농작물이 다 말라 죽으니까 그때 비가 오면 이 감로수나 마찬가지다. 이와 같이 음양의 조화를 시기를 잘 파악해 가지고 매달 달에 씨앗을 뿌리고 매달 달에 파종을 하고, 씨앗 뿌리는 게 파종이죠. 그 매달 달에 파종하기 전에 매달 달에 이렇게 땅을 준비하고, 밑에 있는 그 논밭을 전부 다 갈아가지고 벼농사 짓는 사람은 벼농사 준비를 하고, 또는 밭농사 준비하는 사람은 전부 다 밭농사 짓게끔 미리미리 제대로 된 그런 어떤 그 시기에 따라서 어떻게 농사 짓는 법을 농민들에게 제대로 알려가지고 이 우주 대자연의 천지 대자연의 음양의 조화가도 잘 서로 화합하게끔 그렇게 백성들을 가르치면은 이 제때 이런 어떤 비도 내리고 제때 그런 햇살도 비치고 바람도 불고 해가지고 널리 만물이 윤택해진다. 그래서 택급 만민자양이라, 만물 동식물에게도 그런 널리 혜택이, 동생물도 윤택해질 뿐만 아니라 그 혜택이 만 백성에게도 혜택이 미쳐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참, 이 중을 지킨다는 거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정에서 이와 같이 올해 신년이 되면은 전부 다 임금과 그런 신하들이 조율해가지고 올해는 어떻게 살림살이를 할 것인가, 올해 1년 예산이 어떻게 하고, 또
산업공상이 있었기 때문에 다 선비들한테는 교육기관에서는 어떻게 지원을 하고 또 농사 짓는 농민들한테는 어떻게 지원하고 또 장사하는 장사꾼들한테는 어떻게 지원하고 이런 산업공상을 전부 다 이렇게 또 공업계통으로 또 공업계통으로 물품을 만드는 공업은 공업계통으로 전부 다 1년 예산을 다 미리미리 다 짜가지고 그것을 적절하게 이 양단을 양쪽에 지우치는 것은 살펴서 전부 다 필요 없는 것을 다 없애게 해버리고 꼭 필요한 것만 딱 알맞는 것만 백성에게 서게 한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천지대자연의 그 음양의 조화와 서로 합하게 되어서 제때제때 감로수가 내려오면은 고구마 같은 것도 순도 제대로 이 시기 적절할 때 심어야만이 그것이 고구마가 잘 자라지. 너무 시기를 놓치면은 나중에 아무리 해도 비가 안 오고 한창이 태양이 내릴 시기를 놓치면은 나중에 심어도 나중에 자라지를 못해. 제대로 자라지를 못해. 적절하게 비가 올 때 적절하게 이렇게 감로수가 내릴 때 이렇게 지시를 해줘야 돼. 이 농업을 경영하는 정부에서. 그러니까 이 사전에 그런 모든 것이 정부가 들어가 있는 농민들은 저가하게 하겠지만 그래도 옛날에는 천문 관측하는 기술이 옛날에도 있었고 요즘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날씨 방송이라 해가지고 태풍 오는 거 여러 가지 기상 방송을 미리미리 TV에 전부 다 옛날에는 이 TV도 없고 정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이 관청에서 다 그렇게 지시한다. 원래는 옛날 그런 갑자 짚는 사람들이 원래는 비가 많고 원래는 가물고 그런 걸 어느 정도 측정할 수 있으면 그 천문 관측하는 그런 관청에서 그런 걸 다 체크해가지고 다 백성들에게 다 정보를 알려주는 그런 예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음양과 천지대자연의 조화와 어디에 어느 때 비가 많이 오고 어느 때 태풍이 불고 어느 때 예를 들어 가지고 날이 가물고 이런 천지 음양의 조화와도 잘 합해 가지고 이렇게 농사를 짓고 또 이 나라를 경영해 가면 이와 같이 만물이 널리 윤택해지고 그 반면에 만 백성에게도 그 혜택이 미쳐지는 것이다. 그 핵심이 시중이다. 중을 잘 지켜야 된다. 군왕이 이 명덕을 잘 밝혀야 된다. 그래서 수유 음양이 불차거 음양 대대지 폐야 함으로 고괄 음양지 종주야니라. 그래서 마지막에 또 이야기합니다. 비록 음양이 있다 하나 태양이 장렬하는 더위와 또는 추위가 오는 그런 어떤 그런 차가운 그런 음의 어떤 기운이 있다 하더라도 음양의 어떤 아주 추우면은 아주 춥고 또 더우면은 아주 더우니까 비록 음양이 있다 하나 이 천지대자연의 음양의 어떤 광폭함, 횡폭함이 있다 하나 불타그 음양 대대지폐 음양이 서로 상대하는 그런 폐단에 또는 부조화에 집착하지 않아야 된다 이 말이죠. 또 그러니까 음양이 요거는 음은 추위라 하기도 하고 여기는 더위라 하고 여기는 추위 여기는 더위. 너무 이 음양이 부조화하게 되면은 바람도 제때 안 불고 제때 비도 안 오고 이 음양이 서로 상대하는 어떤 부조화 또는 폐단이 생기는데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라. 반드시 1년 농사가 잘 되는 때도 있지만은 이렇게 음양이 부조화해가지고 음양의 어떤 폐단이 생길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비를 잘 하라 이 말. 대비를 잘 하기 때문에 그 한 해에 그런 어떤 음양의 천지대자연의 어떤 그런 흐름 변화에 너무 집착해가지고 한쪽에 집착하게 되면은 안 된다 이 말이야. 이거에 집착하지 않게 함으로
않게 하는 것이 곧 중을 지키는 것이다. 사절에 음양의 부조화에 전부 다 대비해가지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는 것, 그것이 시중이다. 고활 음양지 종주. 이 시중을 하는 것은 그래서 음양의 종주다. 음과 양의 천지대자연이 한번 음하고 한번 춥고 한번 덥고 하는 그런 음양의 어떤 종주가 된다. 본가가 된다. 뭐가? 시중. 아무리 천지대자연이 광포가다 하더라도 임금이 이 군자가 시중을 잘하고 중을 잘 지키고 양쪽에 있는 치우치지 않는 그런 어떤 정책을 해가지고 양극단 가운데서 한쪽에 치우치는 것을 전부 다 없애버리고 그 양단 가운데서 그 알맞는 것을 백성에게 사용하면은 어떤 대자연의 음양의 부조화가 온다 하더라도 괜찮다 이거. 그래서 이 나라 옛날에는 이 군자에게서는 한 군주에게 군왕에게 있어서는 이 도가 중이 곧 음양의 종주가 돼 근본이 된다. 그래서 이 중이 가장 중요하다. 영덕이 가장 중요하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했는데 제가 조금 떠듬떠듬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나라의 백성을 다스리는 군왕으로서 이렇게 해야 하듯이 이것을 수행하는 데 따지면은 자기 한 개인이 수행하는 것으로 따지면은 이 군자는 수행하는 사람이죠. 도를 얻어가지고 도를 수행하는 사람은 시시때때로 자기 본래 마음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 너무 쾌락에도 치우치지 말고 너무 고행에도 치우치지 말고. 그래서 스가모니 부처님 당시에도 빨리 깨달으려고 밤낮 주야로 잠 안 자고 수행하는 소나 비구였나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정확하지 않는다. 소나가 너무 지나치게 용맹정진하니까 부처님이 소나를 불러서 이제 질책을 하는 거예요. 제자야, 너는 이 거문고를 요즘 말로 기타를 칠 줄 아느냐? 예, 칠 줄 압니다. 기타 줄을 너무 탱탱하게 당기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그러면은 이 소리가 잘 안 납니다. 그래서 너무 느슨하게 하면 그래도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적절하게 잘 나게끔 그 소리가 잘 나게끔 줄을 정확하게 매야 됩니다. 그런 거를 잘 알면서 너 수행도 마찬가지다. 너무 한쪽에 괴롭게 치우치면 안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부처님이 제자를 이끌듯이 자기 한 개인의 수행에 있어서 이와 같이 고행에도 치우치면 안 되고 또는 이 쾌락에도 치우치면 안 되고 또는 유에도 치우치면 안 되고 무에도 치우치면 안 된다. 그래서 그거를 고락중도, 유무중도, 단상중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게 해가지고 중을 잘 지키면서 이 중을 잘 사용하게 되면은 백성에게 사용한다면서 내 스스로 쉽게 말하자면 중도의 길을 가게 되면은 이 사지가 온 백성이 편안하다. 백성이 편안해가지고 이 음양이 서로 음양과도 내 호흡과 여기서 숨이 한번 들으시고 나오고 이것이 음양이라는 거예요. 내 숨 쉬는 것도 음양과도 잘 서로 화합하게 되면은 내 몸에 이 감로가 내려온다. 호흡도 적절하게 가장 중요한 것은 중을 지키라. 눈 밝은 선지식으로부터 일지점을 얻어가지고 이 중을 시시때때로 중을 지키는 가운데서 음양을 조절해라 이 말이야. 호흡을 잘 이렇게 단전호흡을 해가지고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억지로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음양과 서로 화합해서 조화스럽게 하게 되면은 내 혀에서 입안에서 이 감노수가 내려와서 만물이 다 윤택해진다. 내 이 몸이 아주 활성화돼서 내 몸이 신진대사가 활발해져서 내 몸이 건강해진다. 건강해지고 이 지혜가 반야지혜가 더 밝아진다. 이게 만물이 전부 다 널리 윤택해지고 또는 만민에게까지 전부 다 이런다. 이 84,000 모공이 있다잖아요. 사람 몸에는 이 84,000 모공에까지 전부 다 그 혜택이
내가 수행을 잘한 혜택이 다 돌아가서 얼굴이 말이지 그야말로 달덩이 같고 얼굴에서 광채가 막 난다. 그렇게 해야 한다. 그렇지만 이 호흡에는 이거는 개인 수행으로 이제 제가 해석하는 겁니다. 비록 음양이 있지만은 이 음양에 집착하지 마라. 우리가 이 수행하다 보면 요즘 뭐 단학기도 해가지고 단학 수행한다. 이게 호흡에 너무 집착하다. 들이쉬는 숨을 어떤 사람은 많이 하고 내쉬는 숨을 짧게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내쉬는 숨을 많이 하고 들이쉬는 숨을 적게 하고 이렇게 음양 호흡이 하는 그 방식에 따라서 어떻게 호흡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 내용은 음양에 들이쉬고 내쉬는 것에 집착하지 말아라 이 말이죠. 이 들이쉬고 내쉬는데 집착하는 이 상대적인 이 길고 짧음에 집착하는데 그것도 일종의 폐달이다. 그거에 집착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호흡은 자연스럽게 자연호흡을 하고 들이쉬고 내쉬는 것은 자연호흡에 맡기게 하는 것이 그것이 곧 시중을 하게 되면 중을 지키게 되면 음양의 종주가 된다. 호흡도 자연적으로 들이쉬고 내쉬고가 자연적으로 복식호흡이 된다. 이 복식호흡을 처음부터 잘 못하는 분들은 복식호흡을 좀 배우면 금방 배워요. 그래 하다 보면은 이 허파호흡이 안 되고 이 배호흡이 된다. 어린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는 이 복식호흡이 되죠. 숨을 들이쉬면 배가 나오고 숨을 내쉬면 배가 들어가는 이 호흡이 된다. 어린아이가 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또는 태어나서 얼마 안 됐을 때는 이 복식호흡이 되는데 나중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흉식호흡이 되어버린다. 이 복식호흡을 어느 정도 연습하게 되고 또 이 일지점을 얻어가지고 이 명덕자리 또는 중자리를 알게 되면 시시때때로 중을 지키면서 호흡도 자연스럽게 해야 된다. 억지로 말이지 수성화강 시키려고 말이지 수성화강해야 뭐 성도한다더라. 그래서 내 아랫배에 있는 이 아랫배에 있는 하단절에다가 에너지를 집중시켜 가지고 말이지 많이 흡을 많이 공기를 많이 들이쉬고 적게 내쉬어 가지고 아랫배에 기를 많이 생성시켜 가지고 억지로 막 소주천 대주천 주천을 시킨다 이거. 주천을 시켜 가지고 그 다음에 니왕궁에 오게 해가지고 또 앞으로 내려오게 해가지고 또 본래 자리로 억지로 이렇게 음양의 호흡을 억지로 하게 되면 이게 몸이 병들어져 버린다. 쉽게 말하자면 그 뭘 합니까? 그 단어가 생각 안 나는데 거기에 치우치지. 이런 호흡에 치우치면은 나중에 수행의 어떤 뭐랄까 이게 일종의 폐달이다. 그러니까 음양의 종주를 깨달았고 이 음양의 종주를 늘 여여하게 회광반조하고 여여하게 염려고천하게 되면은 자연스러운 그런 몸이 상태가 돼가지고 수성화강이 자연스럽게 된다. 억지로 이 에너지를 위로 올려가지고 말이지 저 뒤쪽에 진양화 시켜가지고 그 다음 대원포 밑으로 내리고 수기는 밑으로 내리고 수기는 위로 올리고 화기는 밑으로 내리고 이런 거를 유의적으로 조작해서 도를 이루려고 하면 안 된다. 있는 그대로 다 음양의 종주를 늘 회광반조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수성화강이 된다. 임의적으로 고의적으로 애써 뭔가 하려고 하지 말아야. 조작해서 하면 절대로 그게 성도가 안 된다. 이 몸이 그야말로 제대로 된 어떤 그런 수행의 어떤 검단이 형성이 안 된다. 그러니까 오늘의 이 내용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세상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 방법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내단 수행적인 그런 차원으로 해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충 여러분에게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